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죄사함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종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원죄를 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형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형제에 대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랑할 수 없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강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지만 실상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였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다 소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시키는데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용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한 형제됨을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했었고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교리를 맞서서 대응하면서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교리의 그 무게를 견디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사마리아인, 심지어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자신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합니다. 저들의 부족함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맥락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 죄 용서 받았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자였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었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도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와 순리에 맞는 삶이
내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하게 조명이 조금 어렵게 됐거든요. 전기가 나가서 제대로 불이 조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놓고 지금 조명을 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때요? 사람들마다 주변 사람, 옆 사람들 봐보면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이거 봐보세요. 그림자가 여기저기 막 보이죠? 상대방의 그림자가 크게 보여요. 이유가 뭘까요? 빛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동안에 이 그림자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위에서 빛이 강하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이 빛에서 멀리 있을수록 자신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림자가 크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빛 가운데 멀어져 있을수록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안 보이니까요.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빛 가운데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들어보면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충분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떤 현상을 바라야 돼요? 형제에 대하여서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도 행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리지 말고 너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인지하고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들의 흠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시록에 가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자신의 면류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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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너무 가까이 가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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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는 그 24장로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요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는 사도 바울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길을 더 많이 갔고 주의 길 안에 힘써 왔으며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길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갔을 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에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오는 그 탐욕과 많은 육신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범해지는 그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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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서 다른 형제에 대하여서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오면 올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서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자이며 그 은혜 한없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였던 그 은혜를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강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저희의 죄들을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강구인 거지.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치 않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에서 우리 보면 이 시험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겠죠.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동의어로서 사용되어진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핍박도 있고요. 낙심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치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게 뭐였습니까? 이 시험이 어느 때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주변의 그 환경 때문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이 누구에게서도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서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 받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 온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것이다. 시험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받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꼭 자신의 욕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또 어떤 상황에서 시험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 분쟁의 모습,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교회 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환경을 보고 마음이 실족함이 와버리는 거죠. 저도 그 편의 한 사람이었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안에서 신학교에 한 번씩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한 번씩 가질 때가 있거든요. 무슨 큰 선거를 할 때마다요. 아니면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요. 근데 그 총회에 한 번 갔는데 총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마음이 실족함이 오는 거죠.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라. 그런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와요. 이런저런 시험거리에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이라는 이 얇은 책이 있거든요. 사탄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책에서요. 사탄은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이죠. 동전을 찾고 못 찾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사탄은 우리로 그 동전을 못 찾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가 그 동전을 찾는데 마음을 쓰고 쏟으면서 도리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자 한다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들의 종용해 본다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해결되고 말고에 대해서는 사단은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도록 계속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쩌고 하면서 도리어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해버리는 거지. 결국에는요. 본질의 문제에 사람들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보여지는 현상에만 초점을 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로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선을 행할 때도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시험받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이라는 단어가 분명코 시험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이지만은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맞는 그 거룩한 만족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요.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척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낙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형제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또다시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옳지 못한 길에 또 서 있을 때 내 마음이 낙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시험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악한 자 사단 마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탄은 매우 매력적이고 달콤한 말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탄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감도 조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마치 나만 소외되어진 것, 나만 어디 그 대상에서 죄된 듯한 그런 불안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면 불행해져.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거룩한 그 삶에서 떠나 살면 불행해져 이 말과 다른 맥락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른 것뿐이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다른 사람들 다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는데 너만 브랜드 있지 않은 신발 신고 다니면 학교에서 불행해져. 이러한 말인 거죠.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브랜드, 명품이 뭘 의미해 줄까요? 우리가 왜 브랜드 같은 걸 착용하고 싶어 해요? 물론 질이 좋아서기도 하죠.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명품을 만날 기회가 없고 그걸 꼭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을 한대요. 난 너와 달라. 넌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한대요. 동시에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하고 있는데 자기만 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그 유행을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할이겠죠. 우리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에서 비도덕적 가치관에서 비성경적 윤리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사슬과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성경적 가치관만이, 성경적 윤리관만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서 매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간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때는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를 중심으로 놓고 계속해 볼게요. 3장을 계속해서 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을 이제 권면한 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을 요동케 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게으른 자들이 있었거든요. 교인들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상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자들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또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도 말아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나태함이죠, 나태함.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볼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혜를 강구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해라. 3장 1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렇죠?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여기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모든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때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준점에서 논다면 사도 바울의 이때 상황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이거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이게 보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시험받지 않게 한 것이죠.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강구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계속 행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면 도리어 자기가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시험에 빠지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열심으로 그걸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여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어떤 권리요? 살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살해를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자비량으로 우리가 스스로 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본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아니라.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할례당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당연히 자신들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게으른 자들이다. 이들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또 이 일을 본받아서 또 다른 어떤 형제들도 어떤 자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종말론, 이 데살로니가는 종말론도 있거든요. 종말 사상이 있어서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일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당시 중세시대, 종말론 시대에 한참 살할 때 내가 내일 종말이 온다, 지구가 맹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종말 사상이 몰려오고 종말 사상이나 그런 교훈들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여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기준은 자신의 입장에서 놓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의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하려다 보면 도리어 자신 시험거리에 빠지니까 그들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래요. 아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말 있으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행하여서 돌아서라.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라. 저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형제같이 고나래요. 형제같이 고나는데 뭘로 고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같이 고나는데 뭐예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한 목적입니다.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요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어떻게 맥락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아까 안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인하여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은 뭐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시험은 이미 피할 길을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지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가 감당했어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 피할 길을 다 내주시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가보면 주께서 이렇게 하셨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받았은즉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까지 다 감당케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뭘 해요?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버지의 나라 확장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어디라겠어요? 교회입니다. 이 나라가 이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는 자신들의 교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교리. 자신의 교단의 교리가 있고 자신의 이익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자신들의 교회의 이익에 있더라는 거예요. 명예에 있고요. 그리스도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특정 목사, 특정 장로, 특정 사람들의 구성원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있어서 안 되는 거겠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마지막에 기도에 나아가 이제 그 모든 나라가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가 아버지께만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여기저기 공동체가 생겨나서 아버지 나라 확장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이 그걸 자기가 가져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500년 전에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바로 교황청이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라 하였기 때문이겠지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한 교회에서 잘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생겨나도 부정한 일이 났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났거나 그 둘 사이에서 항상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요? 자기네들이 차지하려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차지하려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거리도 이겼고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자기 것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 내 것. 자신이 그 교회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하고. 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권적 통치가 아버지의 것이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말씀으로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 통치 안에 그 권위자, 그 권세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의 권세가 어디로 몰리기 시작합니까? 어떤 특정 사람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집단에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그 교회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차별하고, 교회가 혐오를 조장하고, 교회가 차별을 조장하고 있고, 달나라에서 탐사하고 있는 우주인부터 시작해서 땅속 깊이에서 일하고 있는 탄광의 강부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차별합니다. 땅속 깊이서 일하는 탄광에 있는 강부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달에 가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높은 칭호를 붙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차별 현상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극단적인 혐오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곳 안에서 권세와 그들의 자신의 통치가 특정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정 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어떤 것에 이루어졌던 일들, 아버지의 나라로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었던 그 크나큰 일들, 성도들이 변하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시험에서 이기고 시험에서 견뎌 승리했던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시험에서 이겼던 그 모든 시험이 주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도 시험 받았은즉 우리에게 대하여서 공감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 시험의 길을 다 피할 길 내시고 감당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능함 때문에 자신이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라고 착각하여서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들처럼 우리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당신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면류가 아니요 나의 영광입니다. 이 면류관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로서 아버지의 은혜로서 많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고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누구다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교만히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께 감사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앞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바뀌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며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세워졌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주께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와 세계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전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였더니 교회가 이렇게 컸어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했더니 성경을 연구했더니 내가 이렇게 학자가 되었어요. 이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맞습니다. 진실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것도 아버지의 것이었고 결국 아버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로 있기만을 간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한다면 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전제되어지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요. 내가 10달란트 남겼는데요. 이 모든 영광이 5달란트 내 거고 10달란트 내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주기도문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으로서 성경적 생각으로서 가치관으로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고백이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15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주기도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